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가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의 멍에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한국인 이 선교사님들이 1800년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요. 한국인 스스로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이 이남, 그러니까 한국에 세워진 게 아니라 황해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송천리에 있는 교회인데요. 소래교회 그리고 솔래교회라고도 합니다. 이 초가집의 형태인데요.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졸업했던 총신대학원에 그 후에 지어진 기와집 형태로 지어진 기역자 모양의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인들 스스로 세운 교회입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에 보낸 편지 빌립보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본 바울이 배를 타고 건너가서 머무른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자색옥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생겨난 최초의 교회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빌립보 감옥에 간수의 가정이 예수를 영접하죠. 기도함으로 옥문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이 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는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바울에게 이 물질로 섬겼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 사람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고 그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입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감옥에 있던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말씀해주고 있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마지막에 보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주 안에 서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리고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 생각해 봅시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만 있을까요? 목사들에게나 지도자들에게 정말 예쁨 받을 만한, 하나님께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예쁨 받을 만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만 넘쳐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왜 말했을까요?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누가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렇다는 것이죠. 같은 마음을 품지 않은, 어쩌면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혔던 사람들이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아닐까요? 흔히 말하는 청개구리 같은 신앙. 앞에 서 있는 지도자가 우리 함께 오른쪽으로 갑시다 하면 왼쪽으로 가는 사람들. 우리 함께 이렇게 합시다 하면 하지 맙시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안건을 내고 좋은 말을 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저 말은 어떤 말이다? 틀린 말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 바울의 머릿속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름이 있을 때에는 이 사람들은 어쩌면 그 빌립보 교회에서 어쩌면 중요한 역할을 했었을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교회에 반대되는 사람들, 다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씀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향해서 항상 반대하는 그 사람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다? 너도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다. 너도 나의 기쁨이고 너도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3절 뒤에 보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도 그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 다른 마음을 품고 교회를 힘들게 할지라도 어쩌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알 수 없지만 어쩌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사람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말을 할 때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안 이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손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을 이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너희 무리 가운데에도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가운데 포함된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누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미워하는데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바울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품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본다면 어쩌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한다면 설사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그 말씀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나를 비방하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그 공동체는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주께서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수조차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나의 관용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관용이 무엇입니까? 따뜻한 마음입니다. 관용이 무엇입니까?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관용이 무엇입니까? 나의 친절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는 나의 친절. 결국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관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모하고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기쁨으로 여긴다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되려고 힘써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땅에 영향력 있는 복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말했던 교회는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1장부터 마지막 4장까지 계속해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기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 하는 것?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같이 찾아봅시다. 3장 1절 말씀 제가 해놓은 줄 아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 말을 해왔다는 거예요. 나의 형제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라는 말은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뻐하라라고 맺혔다는 거예요. 비단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쓴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계속해서 선포해 왔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하십시오. 주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 안에 태어나게 하시고 주의 믿는 가정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그 은혜, 그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입니다.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은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셨습니까?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쁨은 누구도 맛볼 수 없는 기쁨입니다. 상황에 따른 기쁨이 아니죠. 나에게 뭔가 떨어져서 기쁜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얻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잘 돼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그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쉬운 말로 하면 예수 믿고 살기 때문에 이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배고플 줄도 알고, 내가 비천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할 줄도 알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릴 줄도 아는 그 은혜, 주 안에서 그렇게 하나가 되고 주 안에서 그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나에게 닥쳐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슬픔이 와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움이 찾아오면 어쩔 수 당연히 기뻐할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교회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앞에 말했던 소래교회가 그랬습니다. 그 교회는 개척한 지 2년 만에 70명의 성도를 모읍니다. 교회를 지려고 합니다. 많아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짓겠죠. 선교사들이 도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보내주겠습니다 하는 말 가운데 그들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세우겠습니다 하며 그 교회를 조금 더 넓혀갑니다. 믿음의 교회는 다시 한번 교회를 넓혀가죠. 그때 교인 수가 200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려운 삶이죠. 교회 스스로 지은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삶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행합니다. 구제를 실천합니다. 그 후에 이 소래를 기점으로 그 인근 지역에 7개 교회가 더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는 또다시 세워나갑니다. 그 교회가 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들어본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 그 첫 졸업생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명순이라는 사람입니다. 최초의 이 여성 소설가였습니다. 그리고 김필순이라는 사람이 세워집니다. 서병호라는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교회의 병원이 있을 것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이라는 이 연세대학교 전신인 연세대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 이 병원이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작은 초가집이었던 그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만일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니, 이 땅의 수많은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모하며 하나된 공동체가 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영혼의 나약함이 있습니까? 놓고 기도합시다. 주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